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경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아까 앞부분에 했던 대로 장차될 일은 자, 4장부터 22장까지를 했죠. 인때는 사역이 6장부터 18장까지, 19장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재림하면서 그 머깃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왕들과 군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세대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8절 천사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이고요. 9절 10절은 경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절 2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16장 일곱 대접 심판이고요. 17장 큰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멸망, 18장 큰성 바벨론의 멸망과 애통하는 자들 배웠고요. 이제 19장에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자,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다는 말은 이제 진실하다. 왜 심판이 참되느냐?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참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의로운지라 그랬죠.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는 큰성 바벨론에 했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주님이 보복해 주셨고 주님이 신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25절에 이미 다니엘 시대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요거는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시대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역시 계시록 13장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42달이거든요. 42달 적그리스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시대 끝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이죠.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20장 21장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천지는 없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천지는 불에 타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참이시구나,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뻥쟁이시네, 하나님은 과장된 표현을 잘 쓰시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네, 조롱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 연기는 세상이 불타는 연기죠. 자, 불타서 세상이 망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니라.
자,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장로와 네 생물은 지도자 천사들이라 그랬죠. 자, 허다한 천사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죠.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다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이냐?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거라, 내 아들에게 찬양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휴거되어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성도들의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못 오겠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영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육체로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부활을 해야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육체를 입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들은요, 장로 천사들이지 그 장로들은 구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때와 그 다음에 대상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휴거되어서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경외하다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말이죠. 야래,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함의 1번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존경하죠. 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크고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약간 교만해지면 죄를 짓게 되죠. 조금만 더 교만해지면 과감하게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에 던져질까?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 평생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휴거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하게 될까요? 계시록 7장 10절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대저생태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이 하늘과 이 자연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득 저기 하늘과 저 산과 이렇게 넓은 이 모든 공간에 성도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약 한 50억에서 100억 되는 성도들이 여기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끝이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된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절기로 따지면 한 약 5일 정도, 대속제일로부터 초막절까지 약 5일 정도 이 찬양을 하는데, 물론 시간의 개념 자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시간의 어떤 지루함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찬양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찬양을 하고 나서 초막절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때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을 분배받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 열리거든요. 자,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 불이 붙은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계시록 신약 성경에는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19장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자, 오늘날 세상의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그들의 통치는요 저급합니다. 수준이 낮아요. 능력이 부족해요.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얼마나 공의로울까요? 얼마나 진실하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재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전 세상을 통치하시되 직접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시죠. 그 시대가 열렸다고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다스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사단이 다스리지 않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지금은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라기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 이 부분에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는데요. 주님은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 내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기에 지금 온 마음과 힘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로운 세상도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세상도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카트라인이 뭡니까? 최고 점수가 5점, 1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점 만점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만점 만점에 3점, 4점, 2점, 1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공의롭지 않으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공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공의가 세상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또 사도들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되 지금은 우리가 다스리고 싶어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동력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만 재림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온전히 공의롭게 온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기대하십시오.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지금 이 찬양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주님이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휴거되어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준비되었다 그랬죠. 아직까지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는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산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되어 있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단어 아판테시스라고 했죠. 아판테시스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시러 갔다가 우리 있는 곳으로 모시러 오는 겁니다. 김해공항에 우리가 서울에서 오시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을 영접하러 가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부산역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영접하러 간다 하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말은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찬양하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우리가 살던 이 땅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땅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신부들에게 해야 될 일을 왕권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래 되어 있지만 상급 심판대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은 동력하는 삶이죠. 열매 맺는 삶이죠. 자,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는 신랑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동력하면서 만들어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재림 예수님 시대예요. 열매 맺는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시대를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엄청난 능력자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해져요.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의 시대, 너무너무 사모하는 시대. 먼저 가시면 안 되고 우리 같이 가셔야 돼요. 먼저 가시지 말고 열심히 열매 맺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가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다 했습니다. 원래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예수님 아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 감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현은 옷은 옷이고 행실은 행실이죠.
근데 옷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흰 옷이거든요. 의롭다 말이에요. 의롭다, 정결하다. 자, 옳은 행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길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로워진 자,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랬죠. 자,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천국 안에 있는 변방을 이야기할까요? 안 그렇죠? 자, 이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합당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9절 10절은 경배 문제인데요. 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 성경에서는 앞장에서는 일곱 우레가 한 말을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일곱 우레가 한 말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지만은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 것,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요한이 안내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자, 이것은요, 천사를 숭배하려고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와,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기뻤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둘 다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신학과를 제가 한 번은 추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과 가면 뭐 돈은 좀 못 벌겠지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너희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한다면 기꺼이 좀 찬성이고요. 세상 영광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크다 말입니다. 근데 신학과 가서 하나님을 모르면 큰일 나요. 차라리 돈 벌면 낫지. 신학과 가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곧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은 성령이죠.
그 예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족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구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진리를 알려준 천사에게 감사하려고 했던 일이 이 경배 사건입니다. 자,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이죠. 세상 나라의 심판, 성도의 구원. 근데 다 알게 됐어요. 계시록을 통하여 다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인사 절을 한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무심코 나온 행동일 수 있고 너무 고마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 표현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잘했고 요한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경배까지 나아갔고 천사가 에헴 받았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려고 했지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류했단 말입니다. 둘 다 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느냐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알아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치이고 저것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면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좀 있으면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간 친구들이 잘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곧 전역하니까. 여러분 힘들게 직장 생활해도 퇴근하면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주말이 있으니까 명절도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시대에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가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다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